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펴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해요. 잠깐 시간을 전달해 줄게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우리 다 찾은 줄 생각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어저께 이야기에 이어서 진행이 돼요. 오늘 우리 재영이가 1학년 재영이가 어저께 우리 오는지를 몰랐나 봐요. 그래서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재영이가 왔어요. 그래서 PPT를 좀 급하게 켰습니다. 화면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 가려지죠? 예. 어쨌든 이제 할게요. 어저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저께 이야기까지가 어떤 이야기였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끝난 게 아니라 이집트 군인들이 따라왔죠. 그때 홍해를 가르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쭉쭉쭉 인도하신 곳이 어디에 도달했다고 했죠? 바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이었어요. 시내 산 아래까지 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저께 무엇이었죠? 세 가지 빨간색 글씨였는데 어저께 기억나나요? 바로 내 소유.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노예가 아니라 나의 것이야. 내 소유야 라고 그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였죠? 바로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십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무엇을 통해? 제사를 통해. 그러니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변 이웃 나라들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또 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뭐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누구나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오직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되고 광야의 사막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를 또 원망했어요. 자기가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때문에 소중하고 아주 특별해 라고 어저께 전도의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지금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재영아?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뭔가 옷을 뭐 개고 있고 정리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3일 뒤에 올 거니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너희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래서 내가 올 그 3일째 되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빨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오세요. 어떤 모습으로? 연기가 자욱하고 번개와 우레가 있고.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 18절, 19절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19장, 출애굽기 19장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 전도님 잘못했네. 19장인데 20장이라고 써놨네요. 19장 16절, 18절, 19절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본 게 19장이었잖아요. 그 19장 뒷부분에 이어서 나와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못 찾았으면 그냥 화면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이 아니라 19장입니다. 19장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16절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또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오세요.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와 진동이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6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사실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하물며 죄까지 지어버린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모습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방금 보았던 그림이지만 구름 가운데 또 연기 가운데 오시고 모세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사실은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만 갖고 왔어요. 자, 2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10계명, 여러분들 10계명 들어봤죠?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요. 10계명,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제사장 나라야, 또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가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계명을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10계명을 한번 봐볼게요. 이 내용을 뭐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왼쪽 오른쪽에 나눠서 있죠. 10개면 5개 5개 반을 해야 되는데 왼쪽엔 4개가 있고 오른쪽엔 6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왼쪽 1번부터 4번 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4개를 해놨고요. 오른쪽에는 그럼 뭘까요?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요? 들리지가 않으니 정답을 말한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나와 내 주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왼쪽은 누구와 누구?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지켜야 할 법이고요. 오른쪽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이걸 누가 내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것을 내려주셨을까요? 우리 재영아, 우리 재영이밖에 내가 말할 수가 없네요. 왜 내려주셨을까? 마이크란다. 마스크 벗고 얘기해도 돼. 뭐라고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네. 왜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의 가치, 그 가치만 알려주시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어서 바로 율법, 이 십계명을 내려주세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주제이자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살길 바라셨어요. 그냥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돼, 그냥 그런 신분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진정한 목적과 가치, 또 기준을 세워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왼쪽은 누구와 누구?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른쪽은 나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은 조금 쉽게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말이 돼요. 내용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요구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 속에서도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엔 탈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어떤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 진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시며 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6가지, 누구와 누구?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이것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쉽사리 지켜지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5번부터가 어렵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반항 안 하고 대들지 않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나요? 어렵죠. 전도사님도 아직도 어려워요. 어떤 것들은 전도사님이 막 신경을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어서 쉽사리 좋은 표정과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날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반항할 때도 있어요. 또 살인. 사실 살인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이는 살인도 살인이겠지만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가서 그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살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싸우게 되면 심한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뒤에 이제 7번, 8번, 9번, 10번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면, 또 섬기는 마음이, 진정한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해야지 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타인을 향한 섬김의 마음들, 자세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 형제, 친구들, 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정말로 섬겨주고 내가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그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고요. 더불어 동시에 오른쪽에 주변 사람들과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아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까이 먼저 내가 다가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다 끝났어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오늘 되게 빨리 끝내죠. 전도사님이 이 뒤에 시간들 때문에 좀 빨리빨리 했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그냥 먼저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따라할게요. 내 삶에는 목적이 있다. 재영아, 해야지. 다시 할게요. 자, 내 삶에는 목적이 있다. 네, 우리 집에서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네, 따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네, 우리 친구들 다 했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괄호에 이름을 써놨어요. 전도사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말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 먼저 할게요. 이삭이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재영이도 해야지.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좀 어색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삭이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이 다 따라 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가치만 가르쳐 주시고 정체성만 가르쳐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삶에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동시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네, 저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2일차 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정말 많이 축소하고 간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심겨지고 이 아이들이 모를지라도 언젠간 열매 맺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광고 우리 들어갈게요. 광고는 뭐 전체 화면 보여주셔도 되고, 네, 어제는 총 28명의 우리 친구들이 왔어요. 총 28명의 친구들 왔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14명, 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4명, 딱 14명씩 왔어요. 왔다기보다는 참여를 한 거죠. 그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어요. 자, 다음 주는 원래대로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서 드리는 이유는 줌으로 공과 공부하는 게 중구난방이 될까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집에서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다 댁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다음 주는 9시 우리 동일하게 합니다. 오늘처럼 9시까지 늦지 않게 와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9시까지 그 자리에 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계시록 넘어갔죠. 지난주에 이미 계시록 3장부터 12장까지 읽어요. 지금 다음 주 포함해서 딱 2주가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 읽고 그 다음 주까지 읽으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신약 1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온 재영이랑 또 4학년 주아까지 성경을 100% 따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중에는 몇몇 친구들이 또 조금 밀렸지만 따라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2주 뒤에 가서 결산을 할게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독한 친구들에게는 비싸고 좋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선물을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요. 항상 말하지만 지금부터 읽으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4번 마지막 광고입니다. 어제처럼 선생님들과 말씀 되새기는 시간, 공과 시간 갖도록 하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그 시간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전도사님 믿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 마지막 기도로 주기도문송으로 마치도록 하고 전도사님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칠게요. 아시겠죠? 이건 전체 하면서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험한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도사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아침 이른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는 또 인생 속에는 무의미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 동시에 더불어 내 주변 사람들을, 부모님을, 내 형제를, 친구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뒤에 있을 우리 선생님들과의 공과 시간도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공과 잘하시고 안녕.